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당시에 참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 이 지상교회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근데 이 초대교회 때에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때 로마 시대 때인데 로마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말미암아 동족들로부터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초대교인들은 아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도 교회에 절대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 굴복하지 아니했고, 또 로마의 박해를 그렇게 당했어도 굴복하지 아니했고 성령 충만함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 시대에도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또 신앙을 보여줄 수 있다면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교인들이 뭉치는 마음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다독거려주고 서로 안아주고,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즐겁고 반가운 거야. 교인들끼리 그냥 손잡고, 아유 집사님 오셨습니까? 성도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보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님 보면 사모님 사랑합니다. 아주 성도들이 존경하고 아껴주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존경하고 아껴주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으면 교회 오고 싶고, 어디 가면 교회 생각나고,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했습니다. 초대교회 출발이 어디서 됐다고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도로 출발했을 때 그때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불이 내려와서 성령 불을 받음으로써 긴가민가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내려오는 바람, 불같이 내리는 그 뜨거운 불을 다 받았어요. 이때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큰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베드로도 그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성령의 강한 불을 받고서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됐던 모습은 날마다 같이 하는 신앙이에요. 날마다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떡을 띠면서 같이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그대로 가슴 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날마다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몰라요. 이것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성령의 불 받고, 날마다 은혜의 생수를 가득가득 채우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같이 믿는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럽 쪽에 가도 유럽 쪽에 거의 교회 믿음이 식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교회는 다 다닌데, 교회는 예수님은 다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이 초대교회처럼 매일같이 신앙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자 예배드려요. 각자.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흘동 말동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예배도 점점 식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이 마귀의 시대가 부흥이 되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이 한리원대의 이태원, 그 이태원 춥은 동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귀신놀이 하는 날, 그날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빠지는 바람에 압살을 당하는 157명이나 죽은 그러한 압사 사고가 났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들의 시대가 지금 붕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돼서 마귀 사탄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건 요즘 시대는 아주 반대로 돼가지고 마귀 시대는 부흥이 되고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점점 식어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 쪽으로 나가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마귀 사탄들 주흥된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귀는 그저 파기시키고 안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마귀들의 임무예요. 그리고 안 되게끔 파기를 시키면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두 가지로다가 갈라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귀 시대는 마귀의 파기하는 그 목적들을 보면은 우리 부모와의 자식 관계도 파기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걔네들은 무조건 파기만 시키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들 시간에도 아주 사이를 갈려놓으려고 그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마귀와 부모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의 영으로 다 딱 갈라놔.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이 화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시대에 보면은 그 여의도 광장에 한 100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보면은 부모와 자녀들 관계도 마귀들이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얼마나 존경하고 부모를 월급 봉투 타면은 월급 봉투 타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드리고 용돈도 타다 쓰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마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는데도 부모가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월급 얼마 받냐? 그러면 아실 거 없어요. 받을 만치 받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자기의 돈이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부모 용돈 조금 주면은 아주 생색을 내는 자녀들이 있어. 이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들을 기르는 데까지는 아마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르치려고 하면은 돈을 지게로 저도 한 집은 줘야 될 거예요. 그 정도 들여서 애들을 길러놓지만 이 자녀들은 마귀들이 중간에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한테 불효하고 부모한테 또 반항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대. 우리가 농경사회 시대는 부부싸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충만한 시대야. 교회 나가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손잡고 교회 다니는 시절은 마귀 사탄이 개입을 못했어. 그래서 행복한 부부 시대가 됐는데 지금은
이 마귀들이 부흥되다 보니까 부부 사이도 다 개입을 해서 부부한테 이간질을 시키며 분리의 영으로 딱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처음에 마귀가 딱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요만한 일 하나가 발달이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냥 이렇게 무마시키면 되는데, 마귀가 일단 개입을 했다 하면은 거기서 불을 팍 질러요. 그 불씨에다. 그러면 성냥불을 조그만하게 그었어도 나중에 불수시가 돼가지고 마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은 집안에 어떠한 거라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닥치는 대로 화를 못 이겨서 마귀가 잘한다고 자꾸 그러는, 아우 당신 잘하고 있어, 더 성질내, 더 화내. 그러면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승리하는 길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귀가 개입을 했다면 이런 사탄이 일어나요. 예전에 내가 이웃에 사는 부부를 볼 때에 그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가정은 그래도 싸움을 해도, 부부싸움을 해도 좀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보면은 있는 대로 두드려 부셔. 그냥 두 부부가 다니면서 남편이 와장와장하고 부시면은 부인은 너는 부시는데 나는 못 부시냐고 같이 두드려 부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나중에 마귀가 박수 탁탁 치고 탁 물러가면은 뒤돌아보면 남는 거는 참 허전하죠. 그 두드려 부신 거를 갖다 다 치우려면 힘들고, 또 그걸 살리는 사람들을 다 또 장만을 하면 돈 들어가고, 서로 이걸 알면서도 마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은 절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파괴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개입이 되면은 파괴가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다 파괴하는 관계로다가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나라와 이 대한민국 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이 지도자, 정부의 지도자들과 이 국민들이 화합이 됩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화합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민노총 보세요. 민노총 마귀가 개입을 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경제도 지금 어려워서 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는 안 한 것도 안 해. 민노총 개입해서 파업을 주장하는데 그 파업이 나라를 망하든지 말든지 관여 안 하고 자기들 욕구만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나라 자기들이 먹고 살자고 파업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왜 노사가 노주에서 파업을 하는데 미국은 물러가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합동 훈련하는 걸 중단해라. 이게 거기서 왜 나오냐고요. 월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벌써 마귀가 깊숙이 개입을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님들과 목사 간의 사이도 마귀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목사와 성도 간에 분리형을 시켜 또 미워하는 영을 딱 갖다 넣어줘. 그러면 성도가 목사를 미워하고 목사가 그 성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개입을 해서 마귀가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벌써 마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조금 미운 감정이 들어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 마귀가 벌써 개입을 했구나. 내가 마귀한테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마귀를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미운 생각이 들어간다, 사모님이 미운 생각이 들어간다면 벌써 거기에는 마귀가 개입을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마귀가 개입했는데 왜 옆에 성도를 미워하지? 왜 내가 목사님을 미워하지? 왜 내가 사모님을 미워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운 마음이 들어간다고 이건 이래서 믿고 저건 저래서 믿고 이러면은 이것은 마귀한테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개발해서 깊숙이 들어와서 그 심령 안에 지금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줄 때는 이제 2022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우리가 2022년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우리가 과연 성도들 간에 우리가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이에 내가 미워하는 게 없었나, 또 잘못된 것이 있었나 없었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목사님한테 이런 메시지를 오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다음 2023년도에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파괴하는 특징을 가졌지만 또 우리 하나님 성령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성령님께서 개입을 하면은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이쁘게 보여. 그리고 무엇을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면 뭐가 갑니까? 주면 사랑이 갑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가.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는 특징입니다. 마귀의 특징하고 성령님이 주는 특징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옷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이 옷이 엄청 비싸게 주고 사는 옷이야. 그렇지만 내가 이 옷이 조금 안 맞으니까 누구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 이게 성령님이 주는 마음이야.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 주는 거야. 우리가 사랑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지. 이것이 성령님이 주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주는 그런 심령만 자기가 받아놓으면 부부간이건 이웃간이건 자녀지간이건 정말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주기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파기시키지만 성령님의 특징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을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심령을 채워서 한 사람처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면 이 시대는 정말 아름다운 시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카타르 올림픽 16강 정말 굉장한 쾌거입니다.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한 나라에서 이 세계의 지도를 보면은 사실 점 하나밖에 안 돼. 그렇지만 세계 몇 개 그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 나가서 16강에 들었다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수들 귀국해서 왔을 때 영빈관에서 만찬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훌륭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만찬을 가지고 선수들을 껴안아주고 김건희 여사하고 손잡고 예전 같으면은 누구 시대 같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서로 격 없이 끌어안고 사진 찍고 셀카 찍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저것은 정말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마귀가 개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유튜브를 내고 성명을 보니까 뭐 그것은 뭐 자꾸 비판적으로 나가.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 파기시키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하고 성령이 주는 마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면 그것처럼 정말 잘한 일이 없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데 이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파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거는 뭐 나쁘다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엉터리 없는 말을 갖다가 유튜브에다 내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볼 때에 아 이것은 나는 거기서 그 유튜브를 보고 이건 정말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어떻게 16강에 그렇게 힘이 들게끔 큰 성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왔는데 이런 유튜브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니까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끼리 화목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목사와 성도들 간에 사모님과 성도들 간에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회는 밝게 웃어가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교회에서도 부흥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는 이 육신의 어머니한테 난 형제부들도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주 만납니까? 육신의 형제 뭐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도 만나겠지만 자주 못 만나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만났던 말등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주 만나죠. 아무리 못 만나도 매주 만나고 수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 만나고 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새벽 예배 때문에 마다 만나.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 안에 와서 얼마나 반가워. 만나면 손잡아주고 싶고 만나면 안아주고 싶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갈 때 서로 손잡아주고 아이고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 주 또 뵙시다. 수요일날 또 뵙시다. 금요일날 또 뵙시다. 이러고 인사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아껴주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같이 해야 돼. 날마다 같이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딱 변해가지고 간까지 막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조금 또 기분이 나쁘다고 확 돌아서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딱 바뀌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그러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되고 또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보여지겠습니까? 우리 은혜 제일교회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볼 때에 맞아.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기를 힘쓰고 성전에 나와서 새로 나오는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걸 힘쓰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초대교회 출발을 할 때 그때는 교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앞마당 같은데 또 이런 넓은 곳 그런 곳에서 바깥에서 보여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여기서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눴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얼마나 잘 져놨어. 잘 져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떡을 나누면서 떡을 나누라는 것은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먹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목사와 사모와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 서로 사랑하여서 마음이 정말 다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새로운 성도가 와서 미운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감싸주며 그 사람을 아껴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내가 튀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벌써 마귀가 그 마음을 갖다 준 거야.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낮아지고자 하면 높여지고자 하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튀어나야지.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많이 배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그걸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갖다 주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내가 낮아지고 싶은 마음, 남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한테 온유와 겸손을 겸비해서 갖다 준 그러한 심령으로 벌써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제1교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다시 새롭게 오는 성도님들 와서 조금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모르고 그런다 하더라도 감싸주는 그러한 성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한테는 목사님이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관심을 안 가진다 하더라도 벌써 사랑은 다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새로이 오는 사람들, 그 성도님들,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관심을 더 가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그리고 질투심을 낸다든지 미움을 갖는다든지 하면 벌써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을 벌써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성도가 오면 감싸주고 다독거려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더 남고 길었는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좀 줄여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유튜브 끄세요. 하나님 감사.